전화는 나가서 해주시고, 전화는 나가서 해주세요.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제 다 같이 침묵기도와 함께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를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다시 거룩하고 복스러운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자고 깨는 사이 정원에 꽃들은 피어나고 또 들판의 농작물들은 연그러 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희 또한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녹익어가며 더 현명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부르고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저희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찬송가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예 부르셨어요. 주보에 실려있는 노원숙 시인의 항아리라는 시를 성시로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항아리, 길 위에 햇살이 여러 번 열렸다 닫히고 음력의 낮과 달이 곰팡이처럼 피었다 지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서성이던 말 못할 소문들, 겨우 돌아가고 나면 무릎 꿇고 감기마저 모두 껴안고 제 몸을 내주곤 했을 항아리 속 고요하다. 장독대를 무수히 오고 가는 동안 나를 거쳐간 수많은 상념들도 발효와 부패의 어느 쯤에서 출렁거렸다. 그럴 때마다 날 것들의 거칠고 모난 이름을 호명하며 굵은 소금 한 줌씩 행간마다 켜켜이 뿌려주기도 했다. 그 곁에서 바람도 저마다의 발걸음으로 가라앉곤 하였으리 세상을 건너온 열매들 제 속에 과즙을 비워내는 동안 어두운 날짜들 솎아내던 나의 하루는 길었고 봄은 바람의 페이지를 저 홀로 필사하기도 했다. 깊고 캄캄하고 끝없는 기다림에 내간 채 한 권 맛을 보자. 묵은 말씀들이 혀끝에서 환해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의 찬송 561장 부르신 다음에 박명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줬으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겸손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요동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소생의 귀한 신앙의 길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은혜 받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린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사랑하시며 아이와 함께하는 마음이어야만 천국이 우리 앞에 보임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서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최고의 발명가 누구입니까?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가 가진 특허가 몇 개인지 봤더니 1093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불을 켜고 있는데, 전등을 켜고 있는데, 이 전등을 비롯해서 라디오, 또 영화를 찍는 그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의 원조가 바로 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근데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몇 달 학교 다닌 것 말고는 학교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1학년 때 선생님이 아마 산수 시간이었겠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가르쳤는데 이 애가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2가 되냐? 말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막 이건 묻고 저건 묻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아니, 수업을 진행을 못할 정도로 뭐 바람은 왜 부는지, 뭐 왜 하늘에 별이 떠 있는지, 별의별 것을 다 물어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인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당신 아이는 하나 더하기 하나도 하나가 2라는 사실조차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도저히 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아마 에디슨이 있었나 보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됩니까? 하면서 밖에 나가고 진흙덩어리를 2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딱 합하더니 보세요, 하나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퇴출돼서 그랬어요, 얘가. 그런데 선생님 그 어머니가 전직 교사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수와 쓰기와 읽기를 집에서 다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애가 호기심 있는 것들 뭐 실험하고 싶은 거 이런 기자재 다 사주고 막 책도 많이 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후감도 막 쓰게 하고 하면서 요즘 말로 홈스쿨링, 완전히 홈스쿨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 순전히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이 에디슨이 만약에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천재적인 어떤 창발적인 그런 어떤 것이 발휘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쫓겨났기에 천만 다행이지, 안 쫓겨났으면 아마 제도권 교육만 받다 왔다 오면 그 어떤 천재적인 재능들이 다 사장돼가지고 별로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발명가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발달 심리학자로 아주 뭐 유명한 지금 작고하신 앨리스 밀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드라마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말미에 폭력의 12가지 뿌리라는 본인이 쫙 정리한 목록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목록 가운데 2번째와 3번째가 이렇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른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 어른은 아이가 그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한다. 아이의 욕구가 좌절되고 어른들의 착취나 구타를 당하고 벌을 받고 통제를 받으며 또는 방치되거나 기만을 당하면 아이의 사회 통합 능력은 영영 시들어 버리고 만다. 또 이 앨리스 밀러는 9번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적 외상을 입은 아이의 억눌린 체험은 신체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아이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간직한 채 어른이 된 후에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통해 증명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심각한 외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신체에 기억이 된대요.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까지 그것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는요, 자라날 때를 생각하면 학교 초중고를 다닐 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뭐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는데 학교만 갔다면 왜 이렇게 매타작을 해야 되는지 진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특히 시험만 보고 나면 꼭 매타작을 선생님들이 해요. 그게
관례였어요, 관례. 저만 맞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아니, 시험 못 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또 몇 가지 때려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게 좀 안 좋은 추억이었는지 모릅니다. 예, 아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천재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예. 예. 그 당시 선생님들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그 전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그렇게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또 그때 당시 군사 정부, 이 쿠데타 정부가 그 통치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학교가 거의 병영처럼 운영이 됐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무슨 이게 그 학교인지 군대인지 알기 힘들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그야말로 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기가 싫은 거야, 학교가. 좀 그런 식으로 된 거죠.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4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의 예수님 제자들 모습이 제일 바보스러워요. 멍청하게 보입니다. 예. 마가복음이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면 물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위적이고 묻는 것조차 못하게 하시는 그 정도 좀 독재적인 그런 분이셨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묻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묻기조차 두려워했는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알고 보면 알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내가 이 다음에 예루살렘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율법학자들의 배척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쭉 말씀을 하시는데 상상하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뭐 아예 생각에서 지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3번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두 번째예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기조차 두려워하더라. 이거는 알기 싫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알기 싫은데 제자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는 딴 데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냐?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끼리 뒤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계시고 뒤에서 서로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뭐 때문에 말다툼을 했냐? 누가 크냐를 놓고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걸 놓고 서로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겠어요? 분명히 아셨겠죠. 근데 길거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의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굳이 책망하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두셨던 것 같아요. 사람도 보는 이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대인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놓고 왜 싸웁니까? 그것은 이
신약 시대가 어떤 시대? 그레코 로마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완전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사회 자체가. 후원자와 피후원자. 오늘날 뭐 사회복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거기서 나왔죠.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피후원자를 가장 많이 거느린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황제예요, 황제. 황제 밑에 무수한 피후원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관계로 사회 계층이 완전히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네. 그래서 황제 다음에 귀족들, 그 원로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또 황실, 가신 그룹이 있고, 그래서 쫙 있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 사회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지금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싶다. 이걸 지금 권력의 의지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큰 사람이냐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신분을 높여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온통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곧장 책망하시지는 않으시고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신 뒤에 제자들을 조용히 부르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왜 하냐? 지금 서로 막 다퉈가지고 한마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말씀을 계속 허투루 듣는 게 또 사고를 치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거든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자리 청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또 알게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막 나고 그냥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로마 제국의 관리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정치 권력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마구 짓밟고 착취하고 악대하고 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는 너희들이 똑같이 했어야 되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만으로는 아마 제자들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안 차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교육법이 너무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네. 비디오를 틀어주신 거 아니고요. 비디오보다 더 실감나게 어린아이를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안으시고 이 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는 나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영접하면 뭐가 되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돼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일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근데 1987년, 89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체결되었고 2019년까지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169개 국가더라고요. 굉장히 세계가 이제 어린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세계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의 어린이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어린이들은 권리, 인권, 그것조차 말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그야말로 사회 가장 밑바닥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고 청소년기까지,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기 전에 사망하는 아이들이 절반이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열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부장인 아버지가 다 쥐고 있어요. 재산이에요, 재산. 아이가 어떤 오늘에야 귀한 그야말로 보석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웁니다마는 이 시대의 자녀는, 또 이 시대의 여자들은 그냥 그 집 가부장의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가 예전에 오래전에 봤던 크루드족 소년 아육이 나오는 취한 말들의 시간이라는 영화 기억나신가요? 분명히 같이 봤는데 그 영화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라크 경계에서 살고 있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크루드족의 모습을 닮았잖아요. 참 슬픈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육의 큰 누나가 시집을 가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아니 사랑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팔려가듯이 가거든요. 팔려가듯이. 상대 측, 신부를 데려가는 신랑 측에서 신부 값을 지불합니다. 신부 값을. 노새 한 마리. 그 노새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를 굉장히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신부 값이 노새 한 마리예요. 그 값은 원래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딸이. 어떻게 보면 그게 아직까지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 문화가 굉장히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어린이는 어른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힘이 없으며 속기 쉬운 아주 가녀린 존재입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어른들에 의해서 착취와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대표적인 사회 계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이를 영접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과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들이 오랜 시간 너무 이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잊고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목마른 사람 물 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게 자라나는 아이들, 상처받는 아이들. 어른들의 온갖 스트레스를 갖다가 또 자기 자녀들한테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미 행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 엘리트 밀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잘 돌보면 그 아이는 자라나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학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이런 것들을 당했기 때문에 자라나서도 그게 몸몸에 지금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잘 영접하고 잘 사랑으로 돌보면서 섬긴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더 평화롭고 더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솔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느덧 자라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학대와 또 상처를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린 나날들의 상처로 얼룩진 것들을 지워내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귀한 선물들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 대하듯이 잘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감사 기도하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로 거둔 물질이오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하여 수고하여 거둔 물질 중에 일부이오니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이 물질 귀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고 귀하게 요긴하게 잘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솔샘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기에서부터 거룩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소문이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더 많이 더 열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큰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직장에서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함께 나눠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많이들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솔샘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다 어린이, 마음속에는 어린이들이 아직 있죠? 기억도 없으십니까? 어린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부지런히 사랑으로 또 그 아이들에게도 섬기고 좀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제가 구역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아픈 우리 노예였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개혁되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할 일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덧 어느 순간 참 교회가 그냥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어제 한국 신약학회 약 회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고 뭐 실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 한 100여 명 되는 학회입니다. 한국에 신약학회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복음주의 신약학회가 있고 한국 신약학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신약학회는 좀 에큐메니칼적인 좀 진보적인 어떤 신약학회라면 복음주의 그쪽은 이제 그 아주 보수, 그래서 성서 비평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쪽인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이제 논문 주제는 그겁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예수의 큰 사랑 다시 보기라는 주제로 그 논문을 발표를 했고, 논찬을 해주신 분이 부산장신대 그 배현주 교수님이신데, 아주 좋은 분을 제가 논찬 참 이게 어떻게 딱 잘 맞았던 거예요. 서로 뜻이 잘 맞아가지고 너무 그 호평을 잘 해주시고 제가 참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때 올려드린 자료 우리 교우들 수준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독토를 해왔기 때문에 꼭 시의성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별단의 찬송 평화가 있기를 1절 3절 부르시고 강복의 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 있기를 해먹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할 것이니 3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저무는 곳까지 너의 안에 깃든 참 평화를 널리 전하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할 것이니. 또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온 몸을 바쳐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로우심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도록 하겠다고도 하지만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